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 삶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담대함,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지혜와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그 맨인 블랙이라는 뜻은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속해져 있는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늘 언제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맨인 블랙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속 세계에서는 지구인들뿐 아니라 외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구에 있는 외계인들은 다른 지구인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활동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외계인들이 활동하는 것이죠. 지구 안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들은 음지대에 있거나 혹은 인간으로 분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맨인 블랙들은 비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불법 체류 외계인들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구에 있는 외계인들의 존재를 일반적인 지구인들이 모를 수 있도록 그들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외계에서 오는 위협들을 지키는 그런 특수 요원들이 이 맨인 블랙들입니다. 불법 행위를 막고 또 지구를 지켜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고 의도치 않게 이 외계인들의 존재를 일반 인간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화 속에 나타나는 한 기계인데 그 이름이 뉴럴라이저라고 하는 기계예요. 이 기계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기계의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고 언제부터의 그 기억을 지울지 설정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고 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 빛이 반짝거리는데 그 빛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기억을 일시적으로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삭제한 뒤에 짧은 시간 안에 대상에게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짜 기억을 심거나 무의식에 간섭해서 그 사태를 무마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뉴럴라이저라는 기계의 기능인데요. 그래서 외계인의 존재와 외계인의 흔적은 지우고 남은 망가지거나 부서진 신의 모습들은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무마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이 맨인 블랙들이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고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마법의 지우개, 뉴럴라이저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기억을 우리는 지웠으면 하실까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지워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기계를 쓴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워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딘가에는 이 기억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목격자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도 이 기계를 쓰는 사람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계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한들 그것을 함께 했었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지우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는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사건의 그 현장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억하고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언젠간 밝혀지게 되며 과거는 결국엔 지울 수 없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변증이라고 하거나 그것을 변호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회심하였고 어떻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는지 그 경험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뒤편의 두 개인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야기가 이제는 회심을 한 이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친 다음 그리고 회심한 지 3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동안 일어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결국에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에 순종하여서 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바울은 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오래 머물지 않은 채 15일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엔 이 베드로를 만나고자 했던 이 방문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는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환경과 그 인도하심과 그 동역자들의 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 사역의 초창기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자기에게 있었던 환경, 그 환경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초점이 모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이방인들에 향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바울이 세워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데 바울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말씀하셔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만한 그 극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증인이 되면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동참했었고, 자유민들, 결국엔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라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참여했었으며 그가 죽었던 것에 내가 증인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회당에 있는 이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신뢰했고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파송했던 사람인 바울,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 더 믿을 수 있게 되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계획을 거부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의 말씀인데요. 42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리니. 그리고 49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죠? 나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게 하셨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끄셔서 예루살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했던 이 증언들은 결국엔 전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며,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 너네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또한 구원시키고자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부르심 자체가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의 부르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부르신 분 한 분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죠. 바울에게도 결국엔 쓰이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그 배경이, 그 출신이 이 자리에 다시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아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회에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도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증거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체험,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나타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언급한 순간에 군중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그 언급은 바울을 배교자라는 의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사야서의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 이 배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살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티끌을 날리며 옷을 벗으며 바울을 죽이라고 사형시키도록 요청한 것이죠. 아니,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탁을 드려서 내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줬는데, 지금 너는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바울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폭동이 잦아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면서 말을 시켰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폭동이 일어나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태를 보며 천부장은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야, 너 애굽에서 온 거 아니라며. 너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뭐야? 그 사람을 이제 신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로 신문하라 한대. 바울의 말에 뒤이어서 발생한 폭동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 하였고 그를 채찍질함으로써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이 단체의 이 무리들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신문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채찍에 대해서 많은 매체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무 손잡이에 가죽끈이 달려있고 그 끝에는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을 이제 뜯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채찍과 그 채찍질의 역할이었던 거죠.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당연히 이 사람이 평범한 예루살렘의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채찍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채찍은 오로지 이방인들에게 혹은 노예들에게만 사용되었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죽끈으로 묶고 신문하려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며 그러한 자신의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최민식 씨를 따라해 본다고 하면은 야, 너가 천부장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넌지시 내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혹여나 못 알아차린다면 불만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각오했었던 정도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바울은 자신의 이 권위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약화되었을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다가 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비하되어 그 마음가짐이 약화될까, 그 본질이 약화될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먼저 알렸더라면 더 큰 폭동이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이 여기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처벌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이제 넌지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대로 캐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차리고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재판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처벌은 로마의 시민에게 가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묻습니다. 28절인데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이 로마 시민권에 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천부장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되냐? 바울이 대답하지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이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차, 내 거보다 높구나. 나보다 더 상류 계급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나보다 높은 사람을 건드려서 이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었구나. 내가 더 윗계급의 사람을 학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부장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우선순위를 세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진솔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모습과는 다르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범법을 지르지도 않았고 복음의 선포의 방식도 유대인이 가진 그 이해관계 안에서 맞추어서 전달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전도를 조금이든 많이든 노력이든 실질적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식으로 전도를 하느냐 스스로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위치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직장 동료,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나의 성공을 미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허물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드러낼 것은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위치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드러남은 내 경험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관계 전도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노방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이 그들에게서 나의 삶으로 보여져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복음을 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도구로서 우리의 주어진 소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복음의 증인, 복음의 목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아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들은 내가 얼마나 안 좋았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변화된 바울을 보았고 그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바울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쥐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펴내는 삶, 그것이 먼저 우리가 시작되어야 할 삶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변화로 믿지 않는 자의 변화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 안에서 그 변화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자리에 나와 그들 앞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썼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려 했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닮아 내 옆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